반갑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아침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이자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서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월요일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또 이렇게 출근하시는 그 길이 어렵고 몸이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려고 붙잡히셨는데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베드로가 그 주님을 모른다며 부인하는 사건의 이제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일단 먼저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서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제자였었죠.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제자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한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라고 말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주님 왜 제가 지금은 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에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따라갔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54절을 볼까요? 5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정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실 때에도 함께 이제 들어갔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있다가 그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 또 다른 제자가 다시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가 지금 따라오기는 온 것이죠. 자, 그렇게 따라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불을 피우고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껴서 지금 함께 앉아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하게 되죠. 55절에서 60절의 말씀을 이제 한 번에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자, 이렇게 사건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으로 끌려가셔서 1차 신문을 받으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를 어떤 한 여종이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종이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지금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 여종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또 어떤 사람은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였던 제자, 사람이었던 것을 모두가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베드로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아니다. 네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끝까지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 목사님 자녀인데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또 반대로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목회자 자녀인데요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목사님 자녀라고 말하는 이유는 보통 내가 그걸 통해서 신앙적으로 나름 경력이 있고 내 신앙이 꽤나 괜찮고 흔히 교회 밥 좀 먹은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이제 보여줄 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목사님 자녀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말하게 됨으로써 얻는 불편함, 부담감, 괜히 그거를 말하는 순간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영향이 끼치고 또 심지어는 나의 어떤 그런 작은 실수 때문에 부모님까지 욕먹게 될까봐 그래서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나 믿는 거 굳이 드러내지 않고 이걸 꽁꽁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목회자 자녀라서 느끼게 되는 이 부담감을 갖고 싶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PK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여종이 베드로를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당신도 그 도당이었다,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저 부인했지만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순간은 싹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교회 안 다녀요. 몰라요? 저 그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의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고 다니는 크리스찬들, 자신이 얻게 될 불편함과 부담감 때문에 나의 신앙을 숨겨버리는 사람들.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저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 아닙니까?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진심이었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다짐을 했던 베드로, 진짜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 이것으로부터 따라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감당하기에는 잡던 것이죠. 사실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역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이제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요. 여전히 그런 마음도 있고 심지어 좀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어디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굳이 목사인 걸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해서 불이익을 받고 사람들한테 눈치 받을 때 뭐 굳이 저렇게 목사인 걸 말해야 하나, 크리스찬인 걸 말해서 저렇게 불이익과 눈치 받는 것을 자발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저의 일 같은 경우에도 뭐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물어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여전히 솔직하게는 그것을 망설여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봤을 때 저 전도사입니다, 뭐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건지, 뭐 아니면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제일 먼저 전도사다, 사역자다 이런 말을 쉽게 잘 안 내뱉는 것 같아요. 전도사라고 말하는 순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얻는 그 선입견,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뻔히 물어볼 것 같은 것들, 그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불편하기 시작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냥 말을 안 해버리고 그냥 뭐 딴 거 이런 거 저런 거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제가 뭐 전도사인지 뭐 목사인지 PK인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벌써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뭐 어떡하지?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내 혼자 스스로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나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말 안 하고 그냥 바쁘다고 핑계 대기만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가령 뭐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이걸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선입견을 그렇게 특별히 많이 가지지도 않아요. 지금 베드로한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대제사장이나 뭐 장로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고작 여종 하나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진 말 가지고 그렇게 화들짝 놀래서 베드로는 또 뭐 맹세식이나 하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할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도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도 그냥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를 그냥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한 겁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를 고소하거나 고발해서 잡아넣겠다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사람들이 그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뭐 장로들이나 뭐 서기관들은 오직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손을 댈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종이나 몇몇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잡으려고 작당해서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요. 그런데 자신도 예수님처럼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에 질려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지금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얻는 그런 좋은 장점들, 크리스찬으로서 갖게 되는 자부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데 크리스찬으로서 오게 되는 부담감, 무게감,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할 때면 그때마다 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숨어버리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것. 사실 이 모습,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며 베드로를 바라보며 느끼는 이 감정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이 느끼시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다니셨던 사역의 현장에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께서 따라올 것을 요구하는 콜링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상하자, 실제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화살이 나에게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품은 자로서 살겠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런 고백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로 돌아와서는 어떤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세상의 편안함이라든지 크리스찬으로서의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무언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마음과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편리함을 선택하거나 크리스찬의 불편함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조그만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그게 너무 싫어서 차라리 주님 앞에서 했던 고백을 도로 주워 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 아니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았으면, 차라리 믿지나 않았으면,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PK로서 뭐 엄청난 큰 핍박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하나 던진 건데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서 숨어버리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수제자, 이런 대단한 타이틀은 얻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은데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불이익, 예수님을 사랑해서 얻는 그런 불편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수고, 마땅히 져야 하는 이런 책임에 대해서는 지기 싫은 우리의 모습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기피하는 이런 모습,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 마음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만 실수하고 베드로만 이런 질책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인지 아닌지 점검해보는 것이죠. 60절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제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결국 오늘 말씀처럼 통곡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겠죠.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나는 다짐만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결단과 다짐만 잘한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통곡을 하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PK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꼭 흘려야 할 만한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편리함과 타이틀을 가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눈물 말고, 그런 통곡 말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과 통곡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언제든 도망갈 만한 그런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놓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주님과 더욱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크리스찬으로서 얻는 불편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속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목회자 자녀만이라는 이유로 어떤 타이틀과 어떤 자부심과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경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말고요, 오늘
그런 것들 다 말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며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받았던 그런 핍박, 주님이 받았던 그런 손가락질, 그런 눈치,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땅히 감당해내며 그런 불편함과 수고함과 그런 거부감이 드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그것이 곧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마땅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길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도전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루를 살아내며 마땅히 치러지는 그런 전쟁과 같은 하루 속에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다는 귀한 제자의 삶과 그 도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